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모님께서 5월 13일 1917년에 발현 처음 하셨을 때 아이들에게 매월 13일 날 이곳으로 오너라 하셨죠, 그죠? 근데 그날 또 8월 달 약속의 날을 그 아이들은 지키려고 하였어요. 근데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에 알람 저장해 놓고 달력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시아 수녀님의 그 정언록을 보면은 그날이 8월 19일인지 그들도 글자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거를 추정해 보니까 아마 그 오울렘이라는 그 감옥에서 나온 날이 바로 19일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발린 호수라는 그곳에, 그러니까 코바다 아리아 그곳이 아니라 발린 호수라는 그곳에서 여느 때처럼 양을 또 돌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히아친타가 없었죠. 그래서 히아친타가 애들을 데려오라고 그 요한이 보고 처음에 시켰는데 요한이가 바로 갔어요? 안 갔죠. 예. 그 사람도 고집이 좀 있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동전 두 잎을 주니까 잽싸게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8월 19일 이 발현 기념일에 모여서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첫 번째 발현 때부터 13일 날 이곳에 오너라 했죠. 그럼 성모님도 13일을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13일부터 이 8월 19일까지 이 엿새 동안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5월 13일 발현 때부터 이 3개월이 지날 때 그 고장뿐만 아니라 그 성모님의 발현의 소식이 포르투갈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이 또 생겨났죠.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교회나 이런 데서 왜 공식적인 발언이 없느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일독서에 그 요한묵시록 11장 19절과 12장 1절에서 6절 10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묵시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해산한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싸움. 그래서 우리가 파티마 그 발현이 있었던 1917년, 그냥 성모님이 1917년에 그냥 발현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전에부터 1916년에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시죠. 예?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체의 기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에 성모님 발현하셔요. 근데 1917년이라는 이 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결국 역사가 흐르면서 또 교회에 갈라져가는 형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생긴 그 신교. 그래서 1917년은 바로 마틴 루터가 그 프로테스탄트를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1917년은 프리메이슨, 그 알퐁소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단 조직, 그 프리메이슨의 그 결성이 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917년에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 일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 파티마 발현 기념일 미사나 행사에 참여할 때 보면은 자신의 마음에는 오로지 그런 거 자기에게는 상관없어요. 자신의 어떤 기원,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날 성모님께 가서 뭘 바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제가 아까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죠. 100여 년 전에 그 성모님을 발현을 목격했던 그 아이들은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여기 와서 뭘 이렇게 기도하면 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을 우리는 또 맞이하고 지냈습니다. 성모님은 분명히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내가 교회에 교적을 두고 내가 매일 미사 다니고 묵주기도 몇 단 마치고 레지오에 뭐 활동 보고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 받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 어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네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7번씩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이게는 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매일 뿐이죠. 그러나 푸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풀 때 하나님은 적극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풀 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우리가 천국, 하늘, 땅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이미지는 우리가 머리를 들고 어떤 지형학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에요. 그럼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곳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분열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7월 13일 날 그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셔요? 연옥을 보여주시죠. 지옥을 보여주시죠. 지옥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지옥은 뭐겠어요?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느님조차도 거부한 이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또 부르셨는데 마음이 혹해서 또 하다가 또 거기에서 딴 길로 간 사람들 뭐예요? 연옥교회가 또 있어요. 천상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오르림을 받으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또 땅에 나타나셔요.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 오름을 받으셨는데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왜 나타나셨을까? 성모님은 바로 하늘을 직접 계시는 곳은 하늘이죠. 그러나 땅에 왔어요. 땅에 와서 그 목격자들에게 뭐예요? 하늘이 이렇게 좋은데,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성모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런 지침을 주기 위해서 성모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너무나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과 이 죄악이 만연한 곳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은 절에 가나 어디 가나 그냥 기복적으로 자기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만 발바닥 닳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8월 19일 날 그 아이들에게 다시 발현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가서 오라고 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또 그 포르투갈에 있던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이거 꼭 성모님께 바래드려. 아이들은 너무나 순진무구하니까. 또 성모님께 오늘 또 1917년 8월 19일 날 성모님께 물어보잖아요. 성모님 어떤 사람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8월 13일을 또 기다렸겠죠. 근데 그 올렘이라는 그 파티마 지역을 또 관할하는 그 시청이 있는 곳, 오림이라는 곳에 또 그 시장일 수도 있고 지방 관리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프리메이슨, 그 지역의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직접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봐줄 테니까 너희들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라. 해도 이 아이들은 꼼짝도 안 하는. 해도 안 되니까 본당 신부까지 개입시키려고 했는데도 이 아이들은 절대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림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아이들에게 겁도 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 기름이 끓는 소채다 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그 히아친타는 제일 어리니까 눈물 걸성걸성해서 이제 엄마도 못 보겠네 그러고 그 처음에 프란체스코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와서 또 히아친타를 데려가요. 그리고 루치아를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어린 영혼들에게 있어서 성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지킬 거는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만나고 성모님의 신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성모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어떻게든지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성모님과 약속하고 성모님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란체스코와 히아친타도 그 어린 나이에 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루치아 수녀님의 그 정언록을 보면 히아친타는 너무 어리니까 너무 보면은 애가 새침대기고 그랬는데 성모님을 만나고 나서 애가 그 어린 나이에도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떨어진 그 마차에서 떨어진 그 밧줄을 일부러 몸에다가 메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몸에 상처가 나가 성모님 또 그것까지 이야기하시죠. 그 아이들이 왜 희생을 하겠어요? 이제는 삶이 차원이 틀리신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말씀하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이들은 그들을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자기가 더 커지죠. 자기를 우선시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모님 시키는 대로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 이단 세력과 또 여러 가지 인연과 사조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100여 년 전의 그 상황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무슨 공산주의다, 프리메이슨이다, 뭐 교회 안에서 분열이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대해서. 요즘에 AI 그러죠. 인공지능.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이 다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파티마 발현 기념일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비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 아이들처럼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실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실력. 저 사람, 의사도 저 사람 실력 있어. 저 사람 뭐 어디 가면은 요즘 막 빵 가게도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뭐 안 되는 집은 팔이 날리고 그러는, 저 집은 맛있어.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실력은 뭡니까? 그 중간에 다음에 행자가 들어가야 돼요. 실행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생겨요. 그냥 언제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희생은 뭡니까? 오롯한 성모님을 만났고 성모님의 그 빛을, 손에서 나오는 그 빛을 그 아이들은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그 영혼이 바로 빛의 터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너 거짓말했지, 너 뭐라고 성모님이 그러대. 그래도 일체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모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특히 프란체스코는 혼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묵상도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또 성체 앞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거기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성체 조배를 하면서도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지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체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주 교우의 집이라고 대문 앞에 붙여놨지만 과연 우리 집이 천주 교우의 집에 합당한 공간인가?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하는가? 응? 여러분들 그래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이것은 성모님이 발현할 때마다 공인된 그 발현 메시지 중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땅에 있어요. 우리 땅도 뭡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소명의식이 없다면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도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곳곳에서 우리는 에제키엘서 48장에 그 생수가 흐르는 남과 북과 동과 서의 모든 죽어있는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바로 생수의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죠. 성모님께, 성모님, 그들은 7월달에 바로 지옥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성모님 왜 다른 죄인들한테도 지옥을 보여주면 그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그런 곳이 난다면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겠어요? 성모님은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는 것에 그냥 몰두해서 필요할 때 자기 구할 거 있을 때 그냥 그럴 때 성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날에 또 여러분들 그래요. 집을 나서서 또 이곳까지 오면 여러 가지 또 교통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12개 별을 써신 그 성모님께서 결국 하늘에서 그 용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죠. 그리고 그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에 와서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묵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 대열에 속한다고 생각하셔요? 한 사람만 대답하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까?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자신의 신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양성이나 우리 신자들한테 할 때 그래요. 저는 사병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를 양성한다고 해요. 특공대와 일반 그 군인하고 틀린 게 뭐예요? 보통 뭐 특수대원이 이런 사람들은 잘 옷도 제대로 군복도 안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불시에 어딘가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죠. 그냥 겉으로 번지르하게 군인이 아니라 안에 그 군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신자다, 내 교적이 어디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2000년 전, 100여 년 전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개하고 성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없이 매년마다 발연기념일날 그 파티마를 모여들게 했던 그 힘이 그 아이들의 힘이에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거예요. 삶이 변화됐던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힘이 뭡니까? 그 빛이 발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봉헌 드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성모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이것은 결국 자비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성모님이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보속하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 죄인들이에요. 회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령에게도 자비를 전하는 데서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모님의 이 기도와 희생과 보속도 바로 우리가 특히 매일의 묵주기도를 바치고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구하소서. 진실로 내가 묵주의 알을 돌리면서 이것이 뭡니까? 자비의 사도로서의 묵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들을 다시금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이 자비의 산에서 자비의 사도로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다시금 봉헌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